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강해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이런 제목인데요. 1장 16절부터 20절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세 번째 버려두고 따라가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또 그래도 한번 언급해 줘야 될 것 같죠?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매주마다 체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지 제가 매주 해보니까 제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부족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의식하면서 메워줘야 이렇게 골고루 5가지 힘이 잠자는 거인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세요? 미니자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랜덤으로 한 분씩 매주마다 그러면 교회를 또 안 오실라나? 목사가 무서워서 어쨌든 여러분들 위한 거니까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느냐? 사복음서는 똑같이 세례 요한이 죽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3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을 산 인물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의 인생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다가 말았다는 인상을 우리에게 주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은 완전한 삶,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벽히 마친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사람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말을 했는데, 그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을 다한 인생의 죽음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이라는 말이 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인생이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인생의 세월의 길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했느냐, 완수하지 못했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삶이다, 완전한 삶이다, 그렇게 구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하라, be perfect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완전하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사명을 완수했을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완전한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고 거기에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 사람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하기 위해서 왔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이 확실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정직하게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정말 위대한 인물 같아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건 참 행복한 인생이죠. 사명을 자각하는 인생. 이 세례 요한의 발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역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를 예언자로 또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외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시골 깡촌에서 또 이상한 사람 한 명 나와서 말한다고 그냥 취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존경하고 선지자라고 여기는 400년 만에 출현한 그 세례 요한이 인정한 인물, 가르쳐준 인물,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그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성은 뭐였습니까? 첫 외침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시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공적인 생애 3년이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알고 계셨죠. 자기에게 육체로 있는 시간이 3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3년 기간에 온 인류, 그 시대에 있던 인류뿐 아니라 앞으로 오고 오는 다시 세컨 커밍,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할 프로젝트를 3년 동안 완성해야 돼요. 엄청난 프로젝트죠.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분초가 아주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그 3년을 계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플랜의 가장 중심, 핵심 사역이 뭐였겠습니까? 너무도 소중한 거죠.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성경에는 믿지 않는 사람 제외하고 믿는 자를 네 부류로 구분해 놓았어요. 첫 번째 사도가 등장해요. 사도, 우리가 잘 아는 아포스톨, 사도. 두 번째는 디사이플, 제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냥 빌리브, 믿는 자. 지금 성경이 다 표현된 단어들입니다. 네 번째는 무리 혹은 군중. 요 네 부류가 믿는 자들의 부류로 이렇게 카테고리 구분지어서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오늘날도 이런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요. 분명히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 제자적 삶을 사는 사람, 그냥 믿는 자로 머물러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쫓는 사람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네 부류 중에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사역,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12명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셨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예수님이 일찍 이어있죠. 일찍 소년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조금 태어나서 하고 12살 때 정도밖에는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30년의 세월은 자기 가족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겠죠. 동생들도 쭉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에게 얼마나 효자였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은 때가 참에 이런 말을 쓰고, 때가 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와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생애 3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3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 식사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과히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장이 아니리만큼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들도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첫 번째 부르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장 전부 다 등장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맥락이 똑같고 누가복음이 다르고 요한복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서로를 보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똑같은 장면을 다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 정확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는 표현은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버려두고 따라갔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이 순서도 중요하잖아요. 누가 먼저 왔고 먼저 불렀고 그 순서는 요한복음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 중에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했어요. 야, 이제는 내 시대는 가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저분에게 가라. 이렇게 소개해서 2명이 가는데 그 중에 1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어디에 머무십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진리를 듣고 확신을 가져요. 안드레. 이 안드레는 뭐 제가 이미 엘리야 기도회 때 12명 제자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니까 아시겠지만 영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형 베드로에게 완전히 가려진 인물.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인물인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어떤 세례 요한에게서는 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완전한 영적인 충만을 느껴요. 진리가 해소가 돼요.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형 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베드로에 가서 형을 전도하죠. 그리고 이제 빌립을 예수님이 부르고 또 이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부르는 순서로 요한복음에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빌립 나다나엘 이야기는 빼고 베드로와 안드레, 마가가 베드로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선교 동역자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입니다. 친형제죠. 그리고 또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도 친형제입니다. 두 사람 이 두 형제들은 또 동업자 관계예요. 어부로서. 안드레 빼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데리고 다녔던 3명의 특별한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갈 때도 요 3명만 특별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3명이 특별한 일들을 하고 순교를 또 하죠. 그래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가는 어쨌든 요 4명의 제자를 제일 먼저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 인류 구원에 투입될 인물들 치고는 사실 12명의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신통한 인물이 못 돼요.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나 권력자나 아니면 탁월한 인물을 예수님이 영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신지도 다 대부분 뭐 갈릴리 출신들이고 뭐 가룟 유다 정도나 저 남부 출신일까 다 북부의 그냥 어촌에 사는 어부들입니다. 그 당시 어부들의 지위라는 것은 좋게 평가해서 그냥 평범한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할 일 없고 가장 뭐 이렇게 할 것 없을 때 어부니까 그냥 평범한 시민. 근데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이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다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는 어부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막 지식층들이 모이고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무슨 우등반이나
그런 특별한 장소에 가서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터를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어부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해변이죠. 고기 잡는 데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물 던지는 거죠. 그물을 또 준비하는 거. 당연히 어부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아주 평범한 구절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자리는 여러분의 평범한 삶의 자리예요. 주부는 주부의 자리, 가장은 가장의 자리,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 학생은 학생의 자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 될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십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을 이렇게 지켜볼 때가 있죠. 예수님이 뭘 봤다, 여기서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 본다는 이야기는 그냥 생각 없이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심히 관찰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CEO들이 사람을 찾죠. 이력서 같은 거 유심히 보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는 그 사람을 반드시 면접하고 그 사람의 일터, 평소에 일하는 걸 봅니다. 듣습니다. 평소에 일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여기서 봤다고 할 때 이건 처음 본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계속해서 지켜보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정확하게 그냥 마음을 깨뚫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원래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이 소개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커맨시 와보라 이렇게 말할 때, 야, 무슨 나사렛에서 그 시골 깡촌에서 뭐 선한 게 나올 게 있느냐라고 빈정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봤다.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표현은 1세기 유대인들의 수구 같은 표현이에요. 회당이 없는 마을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토라를 공부하는 곳이에요. 특히 영적인 구도자들은 전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보면서 영적인 신령한 은혜들을 추구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향기가 이 머리를 좋게 하는 기능도 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네가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그런 질문과 똑같아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고 빈정대던 나다나엘이 그 한마디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우리를 유심히 관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그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사람을 유심히 관찰하는 거. 여러분, 엄마들이 아기를 금방 낳으면 아이들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것만 봐도 배불러요. 별거 아닌데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뭐 똑같은데도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아방 안에서도 지금 부모들이 그냥 애들 때문에 저 다 지금 들어가가지고 지금 애 본다고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아이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하나님 취미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얼마나 흥미롭겠어요. 기업의 CEO들도 자신의 일을 잘하는 사람을 늘 살펴보고 늘 보고 듣고 하잖아요. 일하는 현장을 유심히 살펴보죠. 저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카메라로 이렇게 관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물론 한국에 있을 때지만 그 젊은이 예배입니다. 젊은이 예배고 일찍부터 거기에 시설을 다 극장식으로 테이블을 쫙 해서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앉는 곳인데 저는 이제 거기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으로 늘 뒤에서 카메라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물론 설치하는 이유는 예배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빨리빨리 그 예배를 잘 돌아가고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서로 앞에 예배 인도자나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 놨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또 카운트도 카메라 가지고 해요. 뭐 2,000명씩 이렇게 되는 걸 카운트하기 어려우니까 카메라로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제가 다 헤아렸어요. 헤아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예배 드리는 모습을 2,000명을 예배 끝날 때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쫙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이 젊은 예배다 보니까 연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예배 시간에 뭘 그렇게 손을 비비고 그냥 뭐 내가 민망해요. 이거 보고 있으면 뭐 연인이고 뭐 혹시 또 부부일지도 모르죠. 뭐 그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 재미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보면 하여튼 졸고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엉뚱한 거 하는 사람 요즘 같으면 아마 전부 다 셀폰 보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때만 해도 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뭐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카메라를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인생이 전부 쫙 이렇게 뭐 흔히 부흥사들이 하는 말로 쫙 다 하나님이 다 비춰준다면서요. 나 딱 이실 찍고 안 할 수 없도록 잡아 뗄 수가 없도록 다 영상이 중요한 법정에서도 증거 자료잖아요. 하나님은 이 카메라 장치를 일찍부터 하셨어요. 태초부터 다 해놨어요. 다. 그 잘못한 거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면 또 지워버려요. 다 삭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또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도 하나님이 카메라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그때 참 이 머릿속에 쫙 제가 그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제가 카메라로 사람들 하나하나 매주마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쫙 줌으로 그것도 쫙 당겨가 본다고요. 쫙 당겨가지고 그 줌이 있어가지고 쫙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들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직접 부르시죠. 이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들이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을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하고도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냥 아버지도 사꾼들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렇게 마가는 지금 급하게 제가 복음서를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박해 시대에 적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생략.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을 누가복음 5장에 여러분들이 한번 찬찬히 보면 좀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자, 제가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구성해서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고 난 후에 이제 선지자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마다 특별히 병자들은 다 병고침을 받는 거예요. 다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와는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주옥 같은 말씀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은 기본적으로 넘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처음 전해지고 그 다음 세례 요한보다 더 말씀 자체이신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많은 무리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착해 있는 다 그물질 다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갑자기 조금 배를 좀 뒤로 좀 물려라 하고는 그 배에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들었겠죠.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새 이 그 5장의 장면을 끝까지 읽어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아마 이 갈릴리 어부들은 대부분 다 저녁쯤 그물질을 하고 낮에는 쉬었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별로 못 잡았나 봐요. 허탕을 쳤습니다. 얼마나 허전합니까? 어부들이 고기 못 잡고 빈배로 들어올 때 마음이 아마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너무 그럼 더 피곤해요. 더 피곤해서 이제 그물을 씻고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올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뭐 가라 소리도 못하고 베드로도 소문 들은 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옆에 피곤한 몸이지만 말씀을 들었나 봐요. 같이 끝까지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더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은 고기가 없거든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잔뼈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너 고기 잡아라. 베드로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별 생각이 없었겠죠. 뭐 그냥 던지라니까 그냥 툭 던지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말하자면 낚시한 사람 알죠? 입질, 그 손끝 느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물 딱 던져보면 알아요. 벌써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혼자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 동료들을 부릅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2배에 채웠는데 배가 잠길 정도였다 그랬어요. 2배에 채웠는데. 베드로도 평생 어부 생활을 했지만 이런 일이 처음일 거예요. 이런 깊은 데서 고기를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던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동료가 바로 이 야고보가 그들은 동업자라 이렇게 누가복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베드로가 합니다. 그 고기가 다 잡히고 난 후에 갑자기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히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들 있죠. 과학을 믿는 사람들 있죠. 경험을 믿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자기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때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똑똑하던 사람이 특히 더 그래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이 일을 자기가 평생 업으로 살았지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베드로는 라보니 선생님 정도로 그냥 좀 탁월한 선생님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이 순간은 구세주예요. 이 순간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그냥 스쳐 들었던 모든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서 확 생각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냥 막 듣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베드로 마음속에서 들었던 말씀이 확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꼈어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진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자기의 더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바짝 엎드려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는 순간 우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죠. 그리고 자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해가 좀 되죠.
이들이 왜 배를 버려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는지가 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삶의 풍요는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진 필요한 것들도 찾아옵니다. 모든 풍요와 치유와 여러분이 원하는 부가 다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누구든지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우리는 의식주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왜? 보이는 이 세상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 물질도 줄 수 있어요. 부귀도 줄 수 있어요. 권력도 줄 수 있어요. 수도 줄 수 있어요. 생명도 연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원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부모도 버려두고 쫓아갑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10장 37절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야,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쫓아가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테테스라고 해서 배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 disciple이 배운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디스코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선생에게서 무엇을 배우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도 아니죠. 그 이전부터 있었죠. 모세의 제자가 있었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난 당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학 원서를 냈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저분이라면 내가 따라갈 만하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 신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육신의 양식을 바라기 때문이다. 부자 되려고 나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곧 실망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예수님은 와서 배우고 자신이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믿고 그 말씀에 온전한 충성, 복종하여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이죠. 세상은 자기가 스승을 고를 수 있어요. 학교도 여러분들이 그냥 찾잖아요. 좋은 선생 붙이잖아요. 아이들 붙이잖아요. 돈 많이 주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 여러분 돈 많이 준다고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가 예수님을 스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 신학자 본 회프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좀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다면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입학 신청을 했지만 아무도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냥 그 미천한 어부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접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세운 가장 탁월한 마스터 플랜, 그것은 바로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었던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값을 치르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특히 아까 본헤퍼 이야기했는데, 독일의 가장 어려웠던 나치 시대에 이 히틀러라는 괴물과 싸우면서 교회를 지켰던 이 본헤퍼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어두운가? 저 히틀러라는 괴물 앞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다 히틀러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것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싸구려 은혜에 도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cheap grace, 그 싸구려 은혜라는 말이 본헤퍼를 통해서 나왔죠. 여러분 잘 아는 이 불의 전차라는 영화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압니다. 이 영화는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영화죠. 1924년에 영국 대표로 파리 올림픽 400m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수상했던 스코틀랜드의 에릭 리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이제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원래 이 에릭 리들은 100m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출전도 100m로 출전했어요.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에 가서 경기 날짜를 정하는데, 날짜를 딱 정했는데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에요. 오늘 이날이에요. 그때 에릭 리들은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죠.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I won't run on Sunday.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예배 드리러 가서 간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고 영국 전역의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전부 영국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만 다 비난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적인 신앙인이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다. 심지어는 배신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영국의 왕자가 직접 에릭 리더를 찾아가서 설득했습니다. 야, 주일은 늘 오지 않냐? 다음에도 주일이고 그 다음에도 주일이고 지금은 조국이 더 중요하지 않냐? 조국을 위해서 한번 뛰어줄 수 없겠냐?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왕자가 왔는데도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에릭 리들은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200m하고 400m에 출전합니다. 200m에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0m에 출전했는데 당연히 우승할 수가 없죠.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많이 있고 자기 주 종목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승을 점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이 400m에 출전해서 여러분 잘 아는 그 안마사가 딱 뛰기 직전에 쪽지 한 장을 손에 건네주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 말씀을 탁 읽고 그 쪽지를 쥐고 뜁니다. 뛰기 시작하는데 400m를 100m 같이 전력 질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전부 처음에 그렇게 1등으로 나갔죠.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저 에릭 리들 죽는다. 400m를 저런 무서운 속도로 뛰다가는 분명히 300m쯤 가서 포기하거나 죽을 것이다. 전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00m를 지나서 300m, 400m를 더 빠른 속도로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아나운서들이 인터뷰를 했죠. 어떻게 자기 주 종목도 아닌 경기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에릭 리들이 또 유명한 말 하지 않습니까?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200m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던 영국의 모든 매스컴들이 다시 에릭 리더를, 이 세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메달을 2개나 조국에 안겼으니까 조국의 영웅이라고 치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마중을 나가고 매스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에릭 리더의 이야기는 그 다음이 더 멋있습니다. 영국에 가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보장됐습니다. 그는 뭘 영웅이고 금메달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올림픽은 지금보다 훨씬 인기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은 메달보다 더 위대한 메달이 있다. 더 위대한 영광이 있다. 너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에릭 리들은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원래 에릭 리들은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태어났던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때가 24살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출세를 버려두고 떠나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릭이 중국에 갔을 때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한 1935년쯤 갔으니까, 아니지 1935년이 아니라 19년 있었으니까 1920년 조금 넘어서 갔어요. 19년을 선교 활동했으니까. 그리고 중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이 에릭 리더를 주목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를 스파이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감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감옥 안에 신앙 공동체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에릭은 일본이 패망하기 직전 1945년 조금만 더 살았으면 패망을 볼 수 있었는데 1945년에 8월 15일 되기 전에 43살의 나이로 순교를 합니다. 그가 숨질 때 그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이 났다 그래요. 그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중국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감옥 옆에 중국 웅방시라는 곳에 작은 무덤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문을 하나 새겼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그는 조국의 영웅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를 소망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안락한 삶을 버려두고 떠날 때 사람들은 그가 왜 떠난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가치 있는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하여 버려도 될 것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한 세대에 머무는 영웅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영웅의 길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잘 마치고 마지막에 위대한 고백을 했던 바울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부족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부름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